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부푼 기대를 안고 맞이한 새해 어떻게 즐거우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쁨의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절망과 낙심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드리우고 있고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전자가 아닌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는 오늘 좀 줄긴 했지만 1000명 안팎을 오고 가고 있고 하루하루의 삶은 버겁기만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새해가 밝자마자 또한 또 이어서 바로 2.5단계 2주 더 연장했다는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은 깊은 한숨 가운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매일매일 부모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 놓고 외출하거나 또한 식당에 가서 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최근 확진자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서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어서 검사를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고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정말 아찔했다라고. 검사를 그 통보를 받고 또한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하루 동안 기다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초조하고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 또한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가족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찔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양성이 아닌 음성 판정을 받아서 너무나 천만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천국을 또한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저도 아찔하더라고요. 만났던 분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스쳐만 지나가도 또 확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없죠. 새해가 밝아와도 우리 삶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고 여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낙심과 좌절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난주 2020년 마지막 주에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종말의 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말의 때는 어떠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또한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인자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드렸어요. 소망으로 기다려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인자의 때를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인자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 환난과 시험함 앞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환난을 겪게 될지, 어떠한 핍박을 당하게 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였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먼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당시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 또한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그들 스스로 법을 만들고 또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결정은 로마 총독이 간장을 했겠지만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입법권과 사법권을 부여했습니다.
재판장은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자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온 재판장은 이러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시했던 자였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자였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는 선고를 내릴 때 좀 더 유하게, 좀 더 포용적으로 내리고, 또한 자기에게 유익을 별로 가져다 주지 못한 자다, 돈 없고 빼먹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다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귀찮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자였겠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에게 그러했을 것입니다. 3절에 과부가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서 하되. 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스마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카스마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렁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렁텅이, 수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과부가 된 자는 구렁텅이에 빠진 여자라는 거예요.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자가 과부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당시 과부가 되면 재혼이 불가했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친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대신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주었던 결혼 지참금을 반납하는 조건이었어요. 좀 여유가 있는 친정이라면 반납했겠죠. 그리고 딸을 다시 데려왔겠죠. 그런데 여유가 없던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여유가 없어요. 결혼 지참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것을 급히 다 쓰고 또한 빚을 청산하는 데 썼겠죠. 그 자녀를 키우면서 대출받았던 것들 다 갚았겠죠. 다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다시 주고 딸을 데려온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선택은 뭐였냐면 며느리의 지위를 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시댁에서 말입니다. 그 남편의 집에서 이미 남편은 사별하고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면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슬픈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깊고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과부의 삶이었어요. 의지할 남편도 이미 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너무나 그것도 슬픈 일인데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또한 처해진 대우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수시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언급할 때 1순위의 대상이었던 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아야 함을, 공동체가 책임져 주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3절을 보세요. 이 과부가 이러한 처지에 있던 과부가 어떠한 청이 있었습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과부에게 풀지 못한 한이 있었어요. 바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재판장에게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재판장은 처음에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뭐야? 도와줘봤자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 별 소득이 없음을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주 이 과부는 찾아갑니다. 출근길에도, 또한 법정에서도, 사무실 앞에서도, 퇴근길에도 재판장이 지나가는 길이면 여지없이 이 과부가 나타났겠죠. 자주 그에게 갔다는 것은 이 미완료 시제에 바로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로부터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 구체적인 원한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물질적인 문제였겠죠. 과부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였겠죠. 아니면 이 원수가 어떤 큰 손해를 끼쳤거나 어떠한 죽은 남편이나 가족에게 해를 가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부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었고 그 평생 원한이 될 만큼 큰 해를 끼친 자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러한 자를 벌해주고 자기가 취해야 될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공의를 구하며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갔던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이 과부처럼 이러한 공경에 빠져 있던 적은 없으십니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재판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재판장에게 또한 재판에서 결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재판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 것이에요. 세상살이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닥치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닥치고 갑작스럽게 어떠한 큰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많이 겪고 있어요. 최근에 한 음식점 장사를 했던 우리 어떤 분이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가게를 접었다는 거예요. 3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아마도 3년 전에 그 가게를 운영을 하기로 작정하고 딴 리모델링도 하고 세팅을 할 때는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단골도 생기고 이제 좀 자리가 잡혔는가 하다가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또 여러 스트레스와 몸도 또 편찮은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바로 정리를 하신 것이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정리를 하시고 또 이사까지 가신 모습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이 맺혔다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는 상황이죠.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고발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밖에, 매일매일 찾아가서 매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 좀 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갔던 것이죠. 재판장은 그녀를 보면서 처음엔 듣지 않았어요. 처음엔 듣지 않다가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계속 찾아오는 과부를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는데 이 과부만큼은, 이 여자만큼은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는데 그의 원한을 빨리 풀어주는 게 상책이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번거롭게 하다는 뜻은, 그 원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때려서 그 눈을 멍이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이 든 눈을 가지고 길거리 돌아다 보면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그 수치스러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실제로 재판장의 눈을 때리지는 않았겠죠.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장이 바지끄레기를 잡으면서 붙잡고 호소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좀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호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재판장은 멍이 든 눈을 가리는 사람처럼 너무나 창피함을, 수치스러움을 경험했어요. 큰 골칫거리로 다가오니까 심리적으로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시에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밤낮 찾아왔던 부르짖었던 그 과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요구를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시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랫동안 그냥 알아서 제풀에 죽겠지 하면서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호소하지 않아도 다 계획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돼.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나의 업보로 받아들이면 돼.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바뀌어? 대세는 이미 정해졌어. 대세는 이미 정해졌어. 내가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낙심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택하신, 7절을 다시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라면 부르짖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택하신 자들이면 더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워하잖아요. 낙심 가운데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도해야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낙심을 이기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심이 문 앞에 으르렁거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다. 가장 좋은 기도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앞에 낙심이라는 사자가 우리를 향해서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럴 때 그 낙심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로서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자였어요. 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배신을 하고 그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 다윗이 한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시편 산책 기도문을 하면서 발견한 구절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요. 그럼 나도 똑같이 대적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를 향해서 삿대질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낙심이 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 나를 배신하는 일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한을 갚으시리라 믿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의 왜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1절을 보세요. 그 목적이 나왔어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했을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세상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또한 나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낙심의 늪에서 헤어나오려면,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는 너무나 짧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100년, 200년, 20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져요. 하지만 영원이라는, 끝없이 펼쳐진 영원이라는 세상 속에서는 1000년, 2000년 순간입니다. 하루와 같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간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길다고 여겨서 낙심하며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 자리에 일어서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외부적인 고통과 아픔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특단의 대책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낙심은 반비례합니다. 기도하면 낙심이 줄어들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새해가 밝아왔는데 여전히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잘 지키고 있다면 기도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낙심이 된다면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삶이 형통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삶의 곰핍함이 찾아오고 또한 빈궁함이 찾아왔을 때는 믿음도 같이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과부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재판장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한을, 나의 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 저 한 사람이라는 거. 비록 불의하지만 찾아간 거죠. 매달린 거죠. 그땐 다 그랬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땐 그랬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를 많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 라떼는 말이야.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린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젊었을 때, 청소년 때, 어렸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모습들이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딸로의 관계로서 맺어지고 있는가? 김성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아빠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나, 아빠와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야고보 사도가 헤로드 왕으로부터 순교당하게 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교회가 어느 자리에 있게 됩니까? 모든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우리 교회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12장 12절에도 나와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히고 있어요. 정말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이런 암울하고 낙심할 수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냥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장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옹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두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시적절한 때에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코로나 백신이었잖아요. 백신과 치료제. 치료제는 지금 개발되고 있지만 백신은 이미 개발되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지금 서구 세계에서는 투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백신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구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때가 되니까 백신이 이제 나왔구나,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렀어요.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고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만이죠. 내가 잘나서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믿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어렴풋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런지 이제 마스터 플랜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백신 투여가 시작이 되고 또 치료제도 나오고 이 코로나의 파고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LG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대목인데요, 기도를 잘한다는 대주교가 나옵니다. 정말 그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가 쓰는 정말 그 어구들은 매끄럽고 화려하고 많은 언어들이 정말 삐까번쩍한 기도문으로 그는 그 언어로 기도를 채웠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기도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순간 그래 오냐 무슨 일이냐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대주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왜요? 깜짝 놀라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소설에 나온 이야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우리에게 속히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좌절의 수렁텅이에서
걸려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됩니까? 바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의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바울은 기도의 용사였죠. 수시로 기도했어요.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의 주름살도 늘고 흰머리도 늘고 나이 한 살 더 먹으면서 세월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하지만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낙심의 자리가 아닌 기쁨과 환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세운 우리 생각으로 만드는 계획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싶으시죠? 본당에 나오세요. 주중에는 비어 있어요. 이 큰 본당을 여러분에게 다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나오세요. 혼자 기도하시고 속으로실 다 열려 있어요. 만나지 마시고 혼자 그 공간을 쓰세요. 집에서 기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독대하는 자리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는 비결인 것이죠. 새벽 기도, 수요 집회, 주일 예배 다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다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교회만 나와야지 참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못한다면 그 이후에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새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받고 있습니다. 한 120여 가정이 제출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써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 교육자들이 보고 한 달 동안 매달리면서 새벽마다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 첫 주 우리 합평 가족들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낙심치 않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낙심치 않고 승리를 맛보려면, 응답의 기쁨, 해갈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그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야 비로소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평가족 모두가
새해 2021년 새해 복도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